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뜻은 단어는 바로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죄의 길에서 죄의 길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않으시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마음에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거나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간혹 우리는 회개가 나의 것인 양,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양, 그렇게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마저도 자기의 나의 뜻, 나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음의 기초적인 기본이라는 거예요.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우리도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장부터 읽었는데 12장 1절 가운데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 12장 1절 이전에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이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을 짓고 죄를 지었다면 불편한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화인맞거나 깨달음이 알지 못하면 마음에 그런 죄책감을 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11장 27절의 마지막 절에 말하였던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모습 이후에 어떠한 내용도 다윗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보니까 이 궁궐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 상태, 평온한 상태. 누구만 속상하고 누구만 폭포합니까? 이 죽음을 당하였던 그들만 속상하였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는 원래의 평온한 그 상태로 돌아오고 다윗은 불편하고 그 어려운 마음이 절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아는 제거됩니다. 우리아는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다윗의 정식 부인으로 승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 후에 불륜의 상징인 아이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는 궁궐에서 귀여움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악하였다. 다윗이 전에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어느 부자와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 부자 이후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사람은 사다가 키우던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암양 한 마리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였어요. 키우는 동물 중에서는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게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고 또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에 펫이라고 하죠. 애완동물들 뭐 키우는 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도마뱀도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거북이, 강아지, 고양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곤 합니다. 그런 애완동물처럼 이 암양을 집에서 같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의 딸과 같이 음식도 함께 먹게 하고 주인의 품에 안기어 잠도 잠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부자가 찾아와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갑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나그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흔히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박해요. 그 부자는 그 나그네에게 대접할 그 음식, 나그네를 대접할 그것에 두고서 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과 소를 잡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집에 와서 그 암양을 빼앗아 그 암양을 잡아서 나그네에게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화가 끝까지 오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극대노를 하면서 몹시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은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돼요. 천벌을 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 마땅해야 된다고 말해요. 다윗이. 또한 그 어린 암양의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그 법은 바로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시내산의 모세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내가 누구든지 누구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면 4배를 갚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배를 갚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양을 잡아 죽였을 때 그 부자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으로 처단하리라. 그를 분명히 잡아 쳐 죽이리라 말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는 율법 자체로만 가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꺼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바로 율법 언저리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은 바로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말과 생각과 행동. 여러분들 죄를 정의할 때 제가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그의 종교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성도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신앙도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것은 종교성을 띠고 있고 어떤 것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산 제사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일들,
선지자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율법적인 종교성인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믿음의 신앙인인가? 한번 다시금 거울 삼아 자기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성을 띤 율법에 입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몰입하여 율법적인 대답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단계인 또한 그 종교성을 띤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침을 가한다는 겁니다. 바로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이게 잠시 순간 일치 동작이 되는 저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그 모습, 자기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다윗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말을 듣게 돼요. 임금이여,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죽어 달려야 할 자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됨을 고백하시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은혜가 임하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 분해서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큰 긍휼을 입었는가 하는 감격에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감사함에 격하여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단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게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삼아 주었어요.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전의 왕궁을 내어주었으며 또한 상전의 아내들도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왜 너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악한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문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바로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키워드는 바로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자,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다?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울도 기억하십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왕을 다시금 세웁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때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을 때? 버렸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9절 가운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말씀을 버린 것과 같이 업신여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7절,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넉넉함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가운데서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하는 심판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셨고, 첫 번째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잇따를 거라는, 계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원뭐한다. 그 이유를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이 끝까지 칼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또한 세 번째로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말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했던 심판은 무엇입니까? 칼부림이라는 거예요. 칼이 영원히 끝나지 아니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바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딸인 다말이 다윗의 장자 암논으로부터 강간당하였을 때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또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여 그러다가 자신이 살해당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는 의도치 않은 죽음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심판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로 인해서 10절에 말하고 있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두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너가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너에게 쏟아지는 그 재앙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악한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다윗의 아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가 10절에 말한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은즉 말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어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내 후궁들, 내 아내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한 압살롬이 그 일에 가담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곳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이 밝은 대낮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문책하였고 또한 그의 다윗은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의 12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냐니와.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의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 다윗은 즉각 회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로 그 아들을 죽인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없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바나바와 의한
우리아의 아내를 얻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어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죽인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걷어가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단은 마지막 절에 25장 1절에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징계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 나단에게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게 하고 또한 세 번째로 자신의 아내와 그 죄악 가운데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그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였을 때,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셔요.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요. 구원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죽이겠다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속하는가? 교회만 오고 가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인가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모습은 종교인이었다는 것, 율법에 입각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그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말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시간이 다윗에게도 다행히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잘못된 길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잘 깨닫고 알아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겠어. 막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 이해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딸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입에서 나쁜 말을 했을 때 입을 때리고나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은 잘못 때렸는지 입술에 맞았는지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저에게 화를 내는지. 아니 입을 때리려면 때리는 신용마거나 이렇게 저는 그 아이들의 입을 때리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죠. 너가 그 잘못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빠가 입을 때려준다. 근데 아내가 하는 얘기는 아이들의 입을 때리면서 기억나게 하려면 그냥 살짝 신용만 하던가 하지 정말 피가 흘리게 해서 머릿속에 정말 기억에 각인시켰던 우리 아이들이 있던,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한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앞에 하나님의 승낙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함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 또한 종교인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감당할 시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험이기에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죄의 대가는 가감없이 해결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